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내가 주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랑, the love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두 개의 성경 사랑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사랑장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대한 13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쓸 수 있었냐? 이분들은 둘 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은 정말 불도저도 그런 불도저가 없어요. 얻어맞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그 길을 가는 그런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조금 못하면 그냥 바로 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동행을 막았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도 우리가 나중에 요한 1서 2서를 봐서 그렇지 사실 이분은 10대 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10대 후반에 예수를 쫓아갔고 심지어는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다 불을 던져달라고 말했던, 그러면 성품이 대단한 두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자동적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분 다 깊이 만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sanctify,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가 나는 노새와 꽹과리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말 그대로 full extended of love,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새로운 계명, a new commandment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요, 내가 너에게 10 commandment 말고 또다시 새로운 commandment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새로운 commandment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10 commandment를 완성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저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제가 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순장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장님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찬양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쁨의 찬양을 사랑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는 또 함께 사랑을 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서로 주라라.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건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리사랑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죠. 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조금씩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아직도 청년부하고 청년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목사였을 때는, 그때 이제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찾아오면은 꼭 했던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오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뭐 자매님들이 벌써 눈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 걱정하지 마. 더 힘든 거 있어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뭐 전부 다, 아우, 물론이죠, 주님. 물론이죠, 목사님. 제가 우리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끝에 꼭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만한 대못 하나를, 왜냐?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유 형제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저기 있는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1.5세들 2세들은 그냥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솔직한, 이 미국에서 사는 친구는 솔직해요. 갑자기 형제가 갑자기 침묵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은근한 침묵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그 이만한 대못을 보면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New Covenant, New Commandment를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아유 형제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내가 너 사랑한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사랑하라라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만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를 교회로 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생각하고 주님도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라. 우리가 모여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드디어 세상 사람들도 야 당신들이 교회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슨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규칙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 법과 규칙은 가장 기본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기본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아유 그냥 이 친구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뉴욕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그냥 어떤 목사 하나 데려다가 말 하나 듣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 제자, 즉 교회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구합니다. 제발 좀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제발 우리 교회만 오면 그래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뚝 빙 그렇게 돌아서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있었고 왼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맞추라 그러면은 보통 오른쪽에는 요한, 왼쪽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옛날 그림들, 옛날 성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저 그룹 바깥에 혹은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싫으니까 유다를 저 멀리다 배치해 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오른쪽에는요 요한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하잖아요. 요한한테 야 물어봐. 그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맞은편. 왜? 그분은 항상 뭘 하셔도 튀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맞은편에 계시고 오른쪽에 요한이, 왼쪽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 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유다인데요.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다 나는 마귀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그 좀 소설 같은 이렇게 유머러스한 소설인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뽑은데 잡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들 리크루팅 하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지금 1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좀 능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잡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쫙 보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이제 그 약간 유머러스한 그 소설의 이제 내용입니다. 베드로 불합격.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이분 뽑았다가는 예수님 당신 엄청 고생합니다. 불합격. 도마 이 사람 너무 의심이 많고 소심해. 불합격. 야고보 뭐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나다니엘 학력이 너무 낮아.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지식해. 불합격. 다 불합격인데 맨 마지막에 이 가장 유능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당신 이 사람 뽑으면 성공합니다. 이 사람 꼭 뽑으세요 하고 그 잡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명석하고 가장 센스 있고 가장 계산에 빠르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합격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페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그건 또 좀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한, 가룟 유다,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구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쪽을 이렇게 예수님 이러고 계시지만 그 세 명이 한 뭉치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찍어서 그 입에 넣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그 옆에 요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 앞에는 베드로가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능했지만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주님의 경고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해주셨나 오늘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습니다. 은 30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돈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돈을 돈에 눈이 돌아갔다기보다는 어쩌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모든 요한복음에는 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돈 이야기는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나쁘게 계산하는 요한의 습관이, 이 가룟 유다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 전장 12장에 향유 옥합을 붓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여자가 자기가 요만씩 먹은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그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라는데 부어지는 순간 그분은 계산합니다. 다다다다다 해서 저거를 300명의 가난한 사람한테,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마음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돈이 등장합니다. 얼마 주실 거요? 은 30.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에서도 돈이 등장합니다. 돈은 어떠면 자기 모순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향유옥합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으셨으면 가는 곳곳마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면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했으면 향유옥합에 대한 노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가난한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사람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듯이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 주군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모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자고 그러고 그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독립당, 열심당원이었지만 결국에는 독립당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배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유다는 돈 앞에 자기 자신이 냉담해진 사람, 차가운 사람, 어떤 그 정의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차가운 분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생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도 힘들어하고 이런 거,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해야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걸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안타깝고 하시는 것은 그 말만 열면은 사랑이에요. 말만 열면은 주님의 마음이고, 말만 열면은 주님 앞에 나가자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가슴이 냉담한 차가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냉담한 사람한테 오늘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경고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짧은 13장 한 장에 주님이 무려 5번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Every one of you,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세족식을 한 이후에 경고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더러운 마음 갖고 있으면 다시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끄떡도 안 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랑 같이 떡을 먹었던 사람, 즉 가장 가까웠던 사람, 지금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랑 같이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발꿈치를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말이 자기 주인이 먹이를 주잖아요. 말이 주인이 먹이를 줄 때 이 발꿈치로 공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나랑 같이 떡을 먹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발꿈치로 나를 찼다라는 그 시편 41편의 말씀을 주님이 가져오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 끄떡도 안 합니다. 세 번째 경고하십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괴로워하셨다고 말합니다. 호소하십니다. 제발 안 팔면 안 되겠냐, 제발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제발 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 마음을 들켜버렸네,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26절 이제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호머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 떡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디핑합니다. 그래가지고 곧 줬다고 그래요.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말 끝남과 동시에 딱 먹여준 거.
내가 이거 디핑해가지고 주는 사람이야 하고 딱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근데도 이 냉담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이미 자기 계산이 끝난 그분에게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26절 말씀 했고요. 우리 마지막 경고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You're going to do 뭐예요? Do quickly. 그냥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경고.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유기하셨다. 주님께서 선택한 것이 있고 주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되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버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서 만약에 유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담한 배신자는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그 숨소리까지 바로 옆에서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겠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무슨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워닝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저렇게 안 돌아갈 수 있냐가 아니라 나도 혹시 저러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냉담한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한 옥합과 같은 귀한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딱한 밭이 돼가지고 가시밭이 돼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냉담한 자들, 정말 차가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도 웃음도 없는 그런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춤을 춰도 웃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다면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저 말씀이 이 13장 전체에서 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결국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섬마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시골 마을에 이 정말 이 한국에서 만든 유명한 이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80년대 후반에 나온 옛날 노래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걸 하려니까 하고는 싶은데 너무 이 스케일이 크니까 한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그 어촌 마을에 있던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 증인들의 고백을 한번 했습니다. 야, 제가 가서 그 공연을 그 앞에서 보는데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고 우리 모두가 다 울었는데 정말 그때 시골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칸타타 보고 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칸타타 보고 막 울었는데 그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곡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이 중간에 한 5번째 노래 나올 때 유다가 여기 서 있고요, 베드로가 저기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때 감독하시는 분이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난 실패자야. 유다가 똑같이 말, 나도 실패자야. 나는 배신했어. 그러니까 유다도 나도 배신했어. 나는 절망하고 있어. 나도 절망하고 있어. 저쪽에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도 소망이 없어. 이렇게 똑같이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감독이 이걸 원했을 거예요.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다. 50보 100보도 아니고 5보 10보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네가 지금은 못하지만, 네가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그런 우리에게 무리한 것들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해도 못하고 따라 못하지만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하나의 명확한 것은 뭐예요? 우리 부모 기다려주잖아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이 좀 말썽을 피우고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어떡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그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립니다. 부모가 80, 90이 돼도 그 자식은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정말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모든 교회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의 화두는 뭐냐면, 과연 이 교회가 50년 뒤에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거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고민입니다. 만나서 정말 그 건강한 교회, 젊은이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교회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했던 것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분들의 답은 이겁니다. 부족해도 기다려준다는, 부족해도 끝까지 기다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니, 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11조를 안 해. 아니, 어떻게 11조를 안 하면서 그 교회를 나중에 이 큰 교회를 어떻게 11조 없이 이끌어갈까라고 고민이 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30대 때 들쳐업고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박박박박 쓰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들은 못할까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 순장님들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 보면은 우리 진짜 너무너무 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왜? 모든 순원들은 잠재적 순장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순장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 자녀들이 이것을 이제 테이크오버 하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 못 따라와. 지금은 십자가 못 져. 지금은 너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따라올 수 없지만 언젠가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목사였을 때, 목사 안수 막 받고 사역할 때 새벽 예배 돌아오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가면은 꼭 제 고기에 과일 혹은 샌드위치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 하나, 감 한두 개, 귤 한두 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저걸 누가 놔두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데까지가 1년 걸렸습니다. 누가 갖다 놓으시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저 누가 갖다 놓나 해봤더니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봤어요. 저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또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2년째 됐을 때 제가 정말 정중하게 정말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샌드위치랑 저 과일을 여기다 놓고 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있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2년 만에 그 샌드위치랑 그걸 받고 2년 만에 이제 독대를 한 겁니다.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분이 다 먹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제가 한 개만 다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실수였어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저거를 이제 가서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적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냐면 그러면 이제 저분 잘 못하니까 가서 못하는 자식 뭐 줘요? 네, 떡 주니까 떡 하나 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놓으면서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것도 이제 이땐가 했더니 아니 아직. 그래가지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중하게 제가 더 이상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식사 제가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해서 식사가 다 끝날 때 정중하게 저에게 목사님 요 부분이 저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지나갔던 그 설교들을 다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게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면서도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 크게 적어놓고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부족합니다.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갖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다 밀어붙이면서 했던 시대입니다. 그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우리하고는 달라요. DNA가 달라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못하느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 어떻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줍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던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왜 너는 못하냐라고 하지만 사랑하면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내 자식들한테는 못하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식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 이 교회, 이 큰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 왜 기다려 줘야 되느냐? 내가 대단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날 기다려 주셨잖아요. 주님도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만 기다려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려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맞은편에 있던 그 덜렁거리는 사람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던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사랑했었으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30년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It takes 30 years,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에 주님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성격 불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왔더니 30년 뒤에 베드로전서에서 저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다려주셨던 주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지금 이 당시에 10대 후반입니다. 우리로 치면 12학년, 대학교 1학년이 아주 그냥 불같은 청년입니다. 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60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또 똑같이 예수님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었던 그 요한처럼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60년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고도 모자라는 이 세상에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립시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못으로 못으로 사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그 못으로 그 피를 잉크 삼아서 그 못으로 피를 찍어서 Jesus Christ, I love you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부족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섭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